어제는 사람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하였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 특별히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당대의 지혜로운 현자의 30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교훈부터 제18교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교훈은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지혜와 정직이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교훈은 17절과 18절인데, 죄인들이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5번째 교훈은 19절과 21절까지인데, 이 방탕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번째 교훈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부모에 대한 순종과 또 지혜로운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교훈은 26절부터 28절까지 음란한 여인의 이 성적인 유혹의 함정,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번째 교훈은 또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가장 30가지 교훈 중에서 가장 긴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해로움과 또 음주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유혹과 또 음주, 이 부분은 이 사람들 하여금 파멸에 빠지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음행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한 여자는 창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한 여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단순히 이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방 사상을 부도덕하고 난잡한 그런 모든 삶의 방식에 이렇게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리켜서 이삭에게 말씀을 할 때에 이방 여인에게 그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이렇게 진노를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깊은 구렁이와 같은 또 좁은 함정과 같은 이것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라는 표현은 구렁이의 이미지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변절자로 만든다, 남자로 하여금 변절자로 만든다는 것은 이 남자가 결혼한 자기 아내에 대한 정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자기 아내를 배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도 역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한 결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천박하게 하는 그러한 이 범죄가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생의 음행의 유혹에 빠질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그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존귀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행에 빠질 경우에는 바로 그 존엄성이 말살되어집니다. 이러한 육체의 음행은 그 유혹에 넘어간 영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역시 이렇게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세상의 한눈을 파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육체의 음행이라면, 영적인 음행은 바로 하나님 외에 세상의 한눈을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영성에 큰 흠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음행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생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음주입니다. 31절과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잔에 따르는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 31절은 술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거리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술에 취하지 마라고 말을 하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지도 말라 하는 것은 그 술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서 마시게 되면 술이 뱀처럼 우리를 물고 독사처럼 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정신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알코올이 주는 해로움, 그것이 그대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술은 자신의 건강에도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하여서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술이 들어간 사회생활은 온전한 사회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인간관계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만 사람들이 말하는 핑계요 또 합리화일 뿐입니다. 금주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와 친교를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또 올바른 친교도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죄악된 영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죄악된 영향력, 이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퍼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우리가 이 술이 없이도
수리 없이도 그들과 진심 어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전도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재순 장로님이 이 전도 방법을 볼 때에 그분의 전도 방법을 볼 때에 이런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 언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이고 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음행이고 또한 음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